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9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들 유튜브들 계속 듣고 계십니까? 네. 유튜브 강론할 때 내가 항상 어떻게 얘기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하죠. 예. 우리 이진열 열자가 매울열 나랑 같은 세 글자 중에 하나가 나랑 같네요. 제 동생이 홍열이가 있어요. 맞다. 근데 우리 자매 이름 남자 이름이에요. 네. 이진열. 예, 아버지가 그 집에 딸이 많은가 봐요. 딸이 셋이고 아들이 둘입니다. 아, 제가 제일 맞이고. 근데 딸 이름을 남자 이름을 줬을까? 여자인데도 웅열이 귀열이 그래요. 아, 거기 열자 돌림이네. 네. 그죠? 자매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아이고 아주 잘 외우고 계시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뭐 경기방장한테 전화하고 뭐 여러 달 전부터 뭐 가니 안 가느니 뭐 오늘도 보면은 해놓고서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대타로 또 오신 분도 있고 결국에 뭐냐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여기 오게 된 거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우선 우리들은 하느님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감사해야 되죠. 오늘 하여튼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태도가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감히 여기 올 자격도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이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야죠. 또 불러주셨으니까 무언가 주실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러주셨겠죠. 예 하고선 불러놓고 아무 대답도 없거나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 하실 얘기는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주실 게 있으니까 또 부르셨을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치유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집에는 97분의 성인 유해가 계시고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 나무 조각이 3점이 있어요. 그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전구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상처가 있으면 당연히 어두워져요. 맞죠? 네, 상처가 있으면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는 내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상처도 있겠지만은 내 무의식 속에서 멀리까지 가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은 상처부터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빨리 지우지 않으면은 마귀는 그 상처를 가지고 나를 끝까지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활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마귀와 싸운 거잖아요. 맞죠? 구마한 거예요. 구마하고 그다음에 치유하셨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치유를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마음속에 행여라도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거 떼어내기 위해서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은 물러나게 되어 있죠. 악은 선이 들어오면은 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 교회는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고 가르쳤죠. 성지입니다. 빛이 강한 건 성지요. 또 여러분의 본당 가면은 성체 앞이죠. 또 여기는 또 많은 성인들의 유해가 계시기 때문에 또 은퇴한 사제가 그 성인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홀리한 장소죠. 여기도 빛이 어느 장소보다도 여기는 강해요. 수많은 성인 성녀들 12사도에 의해서부터 사복음사가 또 프란치스코 성인 아우구스틴 성인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녀들도 아마 반 정도는 유해가 있을 것이 생각이 됩니다. 치유와 구마를 통해서 결국에 여러분을 불러들인 제일 큰 목적은 뭐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치유시키고 구마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하셨죠. 하나하나 다시 말하면은 치유와 구마의 수혜자가 될 때는 나도 모르게 기복자가 될 때도 있어요. 나 병 고침 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항상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쫓겨나면은 골목에서도 가르치고 거기서도 또 박해받으면은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뭇가에서 또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잘못된 신앙, 자기만의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통 하느님의 뜻을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생각, 감히 여기 올 자격도 없는 나를 주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냥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시편 81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들은 다만 입을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랬어. 채워주기 위해서 입을 아무리 벌리려고 하더라도 아주 이를 악다물고 벌리지 않는다면은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적어도 오픈을 해야 돼. 그죠? 그분이 들어오시게끔. 그분의 치유의 힘이, 구마의 힘이, 말씀의 힘이 들어오게끔 돼야 돼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하느님과 딜을 했습니다. 무슨 딜을 했느냐. 내일 서울방 쪽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주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날씨가 일단 춥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길이 일단은 높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눈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솜털처럼 편안하게 날리는 눈이 아니라 그대로 툭툭 떨어지는 습설을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사 드릴 때 그 풍광이 지금 그쳤나? 조금씩 오나? 그쳤어요? 지금 이제 물 붓고 있는 중이래요. 지금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올해 마지막 춘설
춘서를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정말 눈이 하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 닥터 집하고 영화 보는 느낌? 그냥 산이 그냥 하얘요. 그리고 커튼을 이렇게 가리고 잠을 자도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져. 왜? 너무 밝아서. 환하니까. 창문을 열면 그냥 깜짝 놀랐지. 뭐. 특히 저쪽 연못 쪽에도 보면 그냥 그림 같죠. 거기도 연못에 물은 또 이렇게 올라가요. 긴 같은 것이 이렇게. 그때서 온천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따 또 가다가 또 온천한다고 또 홀라당 먹고 들어가다가 얼어 죽어 또 그냥. 온천 아니지만 이게 올라가요. 뒤에 바라보이는 풍광이 아름답죠. 이제 잎이 나면은 저 뒤에 뭐 절 부속 건물은 이제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뒤에 뭐 건물이 저기 절이에요. 저 끝에 보면은 이제 기와집 같은 것이 멀리 저기 대웅전이죠. 스님과 스님 부인께서 둘이서 농사 지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고 4월 중순이 되면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가 이제 감곡은 전체가 다 복사꽃 그죠? 그냥 분홍색 꽃이 펴요. 또 여기는 충주와 경계하다 보니까는 충주는 사과가 유명하죠. 그래서 특히 이쪽 월정리 쪽은 여기가 월정리예요. 월정리의 뜻은 달월자에다가 머물정자야. 달이 쉬어가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는 달이 정말 커요. 오늘이 대보름이죠. 어젠가 오늘인가? 어제였죠. 근데 어제 날이 흐려서 못 봤어요. 충주가 가깝다 보니까는 여기는 또 사과는 색깔, 사과꽃은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이죠. 그죠? 그래서 어느 집은 길 이쪽은 복숭아 짓고 길 건너편에는 또 사과를 줘. 감곡이라고 하는 것이 단감자의 계곡곡자예요. 땅이 단 계곡이.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는 뭐를 심어도 달아요. 특별히 복숭아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만 캐도 돌이 많이 나오는 땅이에요. 특히 복숭아는 또 원래 장마지면은 당도가 없죠. 모든 과일이든지 여기는 물이 쫙쫙 빠져요. 그 중에서 산비탈은 더 잘 빠지겠죠. 그래서 강곡에서도 보면은 산 쪽에 있는 복숭아들이 비싸요. 알이 크고 더 당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 집 주변에는 한여름에 모기가 없어. 나는 모기 참 잘 타는 사람이라 처음에 이사 올 땐 걱정을 했는데 모기가 왜 없나 봤더니 세상에 단 냄새 때문에 저 과수원으로 다 날아가는 거야. 한밤중에 뭐 이렇게 외등을 켜놔도 뭐가 달라붙는 곤충이 하나도 없어.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를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죠? 모기도 없고. 조물주가 모기는 왜 만들었는지는 이해가 안 가. 그 여기는 반딧불이 날아다니고 밤이 되면 하늘에서 별이 쏟아져요. 초청정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법적으로 돈사 축사를 못 져요. 오로지 그냥 과수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공기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실컷 이따 그냥 아주 가슴 깊이까지 쫙 들여 마시고 가세요. 여러분 동네에서 먹는 공기라는 그냥 퀄리티가 달라. 그리고 봉지에 싸가세요. 내가 그냥 공고로다 드릴 테니까 싸가시면 돼. 그래서 어저께 그런 딜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서울방 신자들은 땡을 잡으신 거죠, 그죠? 경기방네 아까도 서울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경기방장이 눈을 부릅뜨고 왜 일어났다 앉았다 하나 했어. 보니까 미안해요. 아이고, 저보다 돌 날날 보냈네. 경기방. 그러니까 의정부 쪽에 있는 거지 정말 맞는. 여러분들 저기 예수님 매달려 계시잖아요, 그죠? 원래 예수님 매달렸던 십자가는 쇠예요, 나무예요? 당연히 나무겠죠. 저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뭐 보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쇠로도 만들고 구리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건 강론 때도 뭐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 우리 해설자는 바로 얘기 나올 것 같아.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 대한 그 정의 설명할 때 뭐라고 어떻게 해야 100점짜리 답입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70점이네.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성부께 성부께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지금 얘기한 거, 이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누구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 다 알죠? 설마 저걸 보고 저거 부처님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네. 성당에 발도 안 디디는 사람도 저 예수님이지 누구야? 다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교리를 배워서 신자가 되고 수많은 강론을 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든지 그래도 100점에 가까운 답을 하셔야 돼요. 성부라고 하는 말이 빠져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빠져서도 안 되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서도 안 돼요. 지금 얘기한 메시아신 그리스도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는 어느 거 하나 빠지면 안 돼. 길지도 않잖아요.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들 애들 생일 외우는 것보다 더 쉽죠.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내리는 가장 100점짜리 답이에요. 저 답이에요. 근데 여기 지난번에 신문에 근데 왜 성지가지가 작년께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예? 그냥 심심해서 꽂아놓은 거예요. 솔직히 하면 저거 빼낼 시간이 없어. 바빠서. 밥하고 설거지 하느라고. 청소하느라고. 의자는 골라가야 되는데 뺄 시간이 없어. 근데 그래서 그냥 저 성지 주일까지 그냥 놀 거예요. 그럼 신부님 제 바르셨어요? 난 어떻게 발랐느냐? 그냥 흙 갖다 묻혀서 이렇게 발랐어요. 여러분들 죽음보다 더 큰 순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순종도 종류가 많은데, 그죠? 너 죽을래 했을 때, 예, 죽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순종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인 그리스도. 저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네. 순종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 성부께 자기 자신의 자만감 때문이 아니라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신 그리스도. 여기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교 진리가 이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얘기 나왔죠. 우리 신앙은 뭐냐? 죽기까지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시는 거. 그죠? 신앙 얘기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요. 순종이라는 말이 빠지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독서, 1독서, 2독서, 복음 전체에 흐르는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저도 한평생 순종에 대한 강의를 수만 번 했을 거고, 여러분들도 보면 본당에서건 뭐 어디서건 정말 순종이라는 말, 순명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순명하기가 쉬우냐 이거예요. 쉽지 않죠. 새 신부님들이 되면은 주교님 앞에 무릎을 꿇고 3가지 서약을 하죠. 뭐예요? 정결 서약, 청빈 서약, 또 순명 서약을 해요.
새 시부님들이 이렇게 초를 들고 식장 맨 뒤에 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원로 신부서부터 그 뒤에 원로 신부는 제일 나중에 입장을 해요. 주교님이랑 같이. 그리고 이제 서품 연도가 빠른 신부들부터 새 신부랑 같이 들어가요. 그럼 난 이렇게 그 줄 서 있는 보면은 괜히 짠해. 그래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찔르면서 얘 아직도 안 늦었어. 너 생각 다시 해봐. 왜냐? 한 남자로 태어나서 누구라도 절대 뺏기기 싫은 세 가지를 다 뺏겨 그날. 그죠? 누가 순명하기 좋아해. 그죠? 그거 뺏기지. 또 대가 끊어져. 그죠? 정결, 청빈. 한 남자로 이 세상에 나서 그 세 가지를 갖는 게 난 죄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세 가지를 그날 다 뺏기고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엎드려. 왜 엎드리는 거예요? 넌 이제 시체다 그 뜻이야. 그리고 사제들은 한평생 검은 옷을 입죠? 아까 내가 입고 나오지 수단이라고 그래. 수단은 라틴어예요. 그 수단은 옛날에 시체를 감쌌던 옷이에요. 그래서 나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까만 옷 잘 안 입어. 1년 내내 빨간 옷 반팔 티셔츠만 입고 살아. 하도 입으니까 저 위에 스님이 지나가다가 주민님, 신부님 옷이 그거밖에 없으세요? 그래.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그래서 나 옷 많은데 나 빨간 옷이 좋다고. 근데 나를 뒤돌아보면 나는 검은 옷을 입을 성격이 아니야. 태생이. 좀 화려한 옷을 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평생을 시커먼 옷을 입고 살았으니까 은퇴해서 나 혼자 있을 때 난 빨갛고 화려한 옷을 입. 근데 또 그런 색깔이 또 나한테는 잘 어울려. 그 화려한 색깔들이. 그래서 순명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들 기초덕이라는 게 있죠. 기초덕이 뭡니까? 다른 말로 대신덕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향주 삼덕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향한 세 가지의 덕, 이걸 기초예요. 이 덕이 아주 제일 기본적인 덕이에요. 그 대신덕, 하느님을 향하는 이 기초덕, 이 향주 삼덕이 없으면 한평생 교황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 못 가. 김웅열 신부가 한평생 신자들을 가리켜서 수백만 명을 회개시켰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향주 삼덕이 없으면 나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덕 중에 제일 기본이 향주 삼덕이에요. 뭔 줄 알죠? 얘기해 보세요. 신덕, 망덕, 애덕. 요즘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교리에서 그렇게 안 가리켜. 믿음, 또 뭐라 그래? 소망, 사랑. 100% 개신교 쪽에서 온 용어예요. 지금은 신공 드린다는 말도 안 하죠. 다 기도 바친다고 그래.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빈다는 뜻밖에 없어요. 이것도 개신교 용어예요. 나는 어릴 때 기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드리는 신공을 조과라고 그랬고, 잠들기 전에 드리는 신공을 만과라고 그랬어요. 신공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할 공로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기도를 공로로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드리는 기도를 신공을 뭐라고요? 조과. 그 과자가 무슨 과자예요?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곱 띄는 게 첫 번째 일이 아니야. 화장실 가는 게 첫 번째 일이 아니야. 아침에 내가 눈 떠서 잡소리와 잡의식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전에 눈 뜨자마자 내가 내 몸에 십자성으로 축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첫 번째 신공 드려야죠. 첫 번째 조가 드려야죠.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조가를 드린 그 사람이 그날 하루 동안에 죄를 질 수 있을까? 못 안 져요.
성인 성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산 그날이 모이고 쌓여서 성인들의 일생이 된 거죠. 근데 우리들은 늘 미뤄요. 용서하는 것도 미루고 화해하는 것도 미루고 포기하는 것도 미루고 늘 미뤄. 그런데 내일이 나한테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세상 떠난 사람, 죽으려고 작정하고 떠난 사람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청천벽력 같은 얘기,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번 강의가 그거였죠. 통구이 하려는 통구이, 바베큐 하려는 거예요, 네 자식을.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 떨어졌으면 나 그래도 내 자식 그렇게 할 자신 있어야 하는 사람 있으면 미친놈이지. 못해요. 네 자식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 할배는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할배는. 성경에 보면 단 한마디도 불평하는 말 없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그래서 나는 생략이 됐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위안을 좀 받아. 우리랑 비슷하니까. 그 갈등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냥 묵묵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삭 데리고. 기초덕인 향주 삼덕, 신덕, 망덕, 애덕. 신덕의 핵심이 순명이라고 그랬죠. 망덕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그랬고 애덕의 핵심은 용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면서 하나이듯이 신덕, 망덕, 애덕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역시 삼위일체를 지향하는 기초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은 천국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신부님 저는 신덕이랑 망덕은 있는데 애덕이 없어요. 거짓말.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두 개 다 못해요. 두 개를 하는 건 거짓으로 하는 거지 진실된 게 안 돼요. 망덕이 없는데 신덕이 있을 수 있고 애덕이 있을 수 있느냐? 거짓말이에요. 삼각형 세 변과 그죠? 세 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삼각형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떠나서 하느님 앞에 가면은 셋 중에서 뭐 하나만 남고 두 개는 없어도 돼요. 뭐 하나는 있어야 돼. 예수님 곁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는 있어야 돼. 근데 두 개는 없어도 돼. 여기서 걸리는구나. 이것도 내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어디 얘기 뭐 내가 글 쓰는 내가 글 옮기는 사람이니까 한번 얘기해봐. 응? 신덕은 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 있으니까는 거기선 뭐 자동 순명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망덕은 뭐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곁에 가면은 예수님 곁에 가서도 짜증 나는 일도 많고 승질 나는 일도 많고 그럴까요? 그냥 기쁨 자체죠. 또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곁에 가서도 예수님 곁에 갈 정도 사람이면 용서할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뭐예요, 심리? 제 중에 어느 거예요? 내 강론 다 들어보세요. 그쪽에 나올 거예요. 응? 분명히 내가 얘기를 내 기억으로도 한 100번은 했어요. 신덕, 망덕, 애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 죽은 다음에는 하나만 남고 두 개는 없어지고 하나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뭐야? 신덕이 뭐라 그랬어요? 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말 안 듣는 놈 있나 그러면은? 응? 나만 하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안 가르쳐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정 저 뭐냐 내가 힌트는 내드릴게 어디에 있냐면은 향주 삼독 피정 강의할 때도 없어. 내가 아마 주일 강론 얘기할 때 연중 26주 아니면 7주 강론에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안 나와 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따가 음악 피정 끝날 때 알려줄게. 여러분들 사람은 본능적으로 순명하기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왜냐면은 순명은 반이성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반합리적인 개념이에요. 이성을 초월할 때가 많고 합리주의적인 경향이 부서져야만 순명의 길로 들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새끼 번제물로 바치는 게 그게 이성적인 명령이에요? 합리적인 명령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늘 충돌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결국에는 순종과 불순종과의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서 구약 성서 몇 권이에요? 46권의 신약 성서 합치면은 그래서 천국 가는 전화번호가 73국에 462427이에요. 73국에 4627을 걸면은 여보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래. 몇 국에 몇 번? 그러면 합쳐서 73권이에요. 그 세 권을 딱 세 마디로 정리하면은 이거예요. 창조, 타락, 재창조. 이것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교만을 떨면서 그죠? 다시 타락해. 그 그냥 혼인하고 벌을 받고 일어난 다음에 살려주세요. 다시 하면 또 속을 줄 알면서 또 다시 또 재창조를 또 해주셔. 재창조를 다른 말로 용서라고 그러죠. 용서받고 끝이 나야지. 근데 그놈의 인간 또 죄에 또 떨어져. 또 타락을 해. 이것이 반복이 돼요. 어찌 보면 하나님 되게 어리석어 보여. 속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용서해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거는 기대는 뭐냐? 가라지는 죽었다 깨도 미리 안 되지만 너 사람아 너는 지금은 네가 악인으로 살지만 죄인으로 살지만 너도 나 닮은 의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느 구렁텅이에 빠져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에 충돌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일독서의 이삭의 봉헌 이야기가 나왔죠. 어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론 때 웃는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 100살 나이에 얻었으니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줄 수밖에 없었죠. 웃는다. 이삭은 누굽니까?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메시아. 근데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일독서는 절마다 이렇게 몇 개를 잘라가지고 연결시키지 않고 중요한 것만 나왔었죠. 그 결론은 뭐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거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왜 하필이면 사흘이나 되는 그 먼 산을 하느님이 가라고 하셨을까?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바로 집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든지 앞마당에서 바치라고 그러든지 눈에 보이는 요 앞에서 바치라고 하는데 왜 일부러 4일이나 된 그 먼 거리에 있는 산이 거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사흘씩이나 걷게 하셨을까? 그 묵상부터 이제 수요일 날 얘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신덕의 핵심인 그 순명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일단 자손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죠? 밤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백성을 약속했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자식 바치라고 그럴 때 사태질하면서 자식 데리고 도망을 쳤다면은 뭐 며느리 하나 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며느리의 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로 끝나요? 이삭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은 한치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야훼 이래 주님이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실 것이다. 지난 금요일 강론 때 그랬잖아요. 내 돌아가신 내 부친이 늘 좋아하셨던 성서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옆에 지켜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실망하시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에 대한 실망도 본 적이 없고요. 당신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배신당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퍼주시는 분이었어요. 내 눈으로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그 뒤통수 때리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래도 절대 아버지는 실망 안 하셨어요. 나중에 저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해줍니다. 그건 바오로 사도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이었죠.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실까? 시험치고도 이건 비상식적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순명을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순명에 대한 결과는 뭐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해방이 일어나요. 모세가 에집트 백성들 사이에서 고생하는 유대인들을 끌고 홍해바다를 건넜죠. 해방된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해방, 상처로부터 해방.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치유와 기적이에요. 해방이에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순명하는 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뭐냐? 영적인 명예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레지오 프레시디움만큼 성모님에게 붙여지는 명칭이 많죠. 바다의 별, 인자, 신정녀, 상주의 옥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명예로운 이름이 뭐예요? 천주의 모친이에요. 성모님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에 순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어졌던 하느님과 인간과의 그 다리가 성모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순명의 결과는 자손들에 대한 축복. 그래서 우리들은요, 나 혼자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지도 못할 100년, 200년 후 내 후손들한테도 그 영향이 분명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발음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족보가 그 거룩한 책에 첫 페이지에 왜 나옵니까? 예수님을 만들기까지,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집안에서 사제가 하나 나오려면 3대에 걸쳐서 하느님께 정성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가계로부터 뼈와 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두운 부분도 내려올 수 있고 밝은 부분도 내려올 수가 있죠. 자손들에 대한 축복.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살다 죽으면 급반이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거에 따라서 내 자손들한테도 어마어마한 영향이 내려간다는 거. 그래서 자손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아프면 치유받기를 원해요. 영의 치유든 육의 치유든. 뒤돌아보면은 내가 순명을 안 할 때가 순명할 때보다 많았다고 하는 걸 우리들은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순명 못한 거 주님,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순명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순명을 서약을 하면은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순명할 때는 내 스스로 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올려줘요. 나는 존경받을 자격도 없지만 나를 존경해줘요. 성모님한테 영적 명예가 가듯이. 저도 41년 사제 생활을 뒤돌아보면 신학교 10년까지 하면 51년이지요. 정말 반백년을 불교 용어로 하면 출가를 해서, 그죠? 고향을 떠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어요. 뒤돌아보면 사제생활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건 역시 순명이에요. 순명. 학생 때랑 제가 보좌 신부 때 3번 순명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순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 유학 가라는 걸 내가 안 갔어. 그냥 교구에서 나를 학자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죠.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님이 나한테 2번을 했지만은 그때 당돌하게 지금 생각하면 그냥 신학교 관두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학자 되기 싫다고. 나는 그냥 사목을 하고 싶다. 그냥 본당 신부 되고 싶다고. 그리고 보좌 신부 때 또 한 번 얘기하셨는데도 그때도 당돌하게 싫다고 그랬어요. 이게 순명하는, 이 순명을 만일에 내가 노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면은 그냥 옷을 벗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분 서울대 교구장으로 가고 한번 기회가 있어서 그때 순명 못한 거에 대한 거 제가 보석하고 삽니다. 강국으로 올 때도 보석하는 마음으로 왔고 베티로 갈 때도 보석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지금까지도 보석하는 마음으로 순명하고 살아요. 그래서 순명이 참 쉽진 않다. 쉽진 않다. 늘 부딪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뭐라고요? 저 십자가가 뭐라고요? 여러분 대녀가 아니면 여러분 손주가 할머니 저거 뭐야? 그러면은 설명해 줘야죠. 그 하나하나. 근데 참 은혜롭게도 저렇게 매달렸던 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범벅이 된 그 십자가 조각이 이 집에 3점이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97분의 성인 유해와 십자가 범벅 3점이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한국 땅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다 한 점 한 점 다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집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 성인 유해가 한국에 오게 된 그 과정. 뭐 책 한 권으로는 되지도 않을 거고 아마 이제 그런 쓰는 일이 좀 남아 있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향주 삼덕 그 중에서도 순명의 삶은
야훼 이래로 이어진다는 거 믿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를